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음력 설 명절에만 되면 언제나 인사말이 고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기에는 벌써 새해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간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음력설을 명절로 지킨 게요 얼마 되지 않죠.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30년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9년에 그때는 이제 그 1월 1일 그 뭐라 그러죠? 양력설과 그리고 그 음력설을 둘 다 이렇게 3일씩 명절로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9년을 기점으로 88년까지는 양력설을 지냈고 89년부터 해서 이제 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력설을 지내왔던 거죠.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던 것도 아마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양력설을 음력설로 바꾸고 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그 이유는요. 이것이 일본 그 침략 그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89년인가요? 그때 1896년이요. 1896년 때부터 우리 민족이 그동안 음력설로 이렇게 명절을 지켜왔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낡은 거야. 이거는 그냥 후줄한 거야. 다들 이제 양력설이 새로운 거고 양력설이 좋은 거니까 이제 1896년부터 그때 양력설이 너희가 지켜야 될 명절이야 하면서 억지로 바꿨다고 하죠. 그래서 설 명절을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9년부터 이렇게 우리는 음력설을 설 명절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아무 때나 지내면 어떤가 싶은데 새해 첫날은 우리에게 나름 의미가 있는 날로 여겨지죠. 이렇게 민족 정체성과 연관을 시켜서 음력설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그런 날로 이 신년 이 날을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었던 이제 그 설을 보내오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날이 이 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해의 첫 달에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바벨론을 포함한 지역을 주로 이제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서구적인 관점인데요. 유럽에서 요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가까운 지역, 그래서 이제 근동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근동 지역은요, 굉장히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럽과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근동 지역은 지역으로만 묶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문화 요소들로도 한데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이 지역들을 한데 묶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근동 지역은 각각 나라가 다르지만 삶의 모습은 꽤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것들 중에 꽤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생활 주기와 기념일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이런 근동 지역의 생활 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로 억류되어 생활하던 시기에는 이런 문화적인 종속이 더 심했겠죠. 생활 주기뿐만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또 모든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것을 그대로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본래 7월 달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이 달을요, 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러한 요구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받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익숙해 온 이집트의 생활 리듬, 기념일, 또 시간의 마디들을 되돌리려는 삶의 틀과 구조들을 깨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알맹이가 바뀌어도 그 알맹이가 껍데기에 맞춰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죠. 저희 아내는 제게 종종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살에 제가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이제 11년간을 가장 노릇을 못했습니다. 11년간을 이제 한 70만 원 벌어다 주는 그런 못난 가장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니까 그런 소리는 들을만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그런 더한 욕을 먹어도 전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낙 없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없는 그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군분투하며 이제 키워 주셨기 때문에 워낙 없었죠. 그래서 가난한 가부인 어머니가 이제 건물 청소를 하며 모은 4천만 원. 그 당시에는 4천만 원이면은 방 2칸, 조그만 이렇게 세대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그 정도 되는 집을 얻으려면 한 뭐 1억 5천 정도는 부동산이 미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살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천호동의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신대원을 간다, 대학원을 간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살다 보니까 이제 재정 형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처지에 처자식을 건사하고 이제 그 아이를 공부시켜야 될 그 나이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의 마음이 참 속이 터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희 아내는 맨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아들을 키운다고. 네. 네. 그래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처지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도 못하고요. 또 기회가 닿으면 어떻게 하면 적게 벌어서 적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제 아내에게는 꽤나 답답한 그런 모습이죠. 언젠가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한번 스키장을 한번 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 아이의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경험의 품을 넓히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때 겁도 없이 반대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저한테 울컥울컥 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물론 지금도 생각이 많이 썩 바뀐 건 아닌데요. 목회자가 누려야 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혹시 스키장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재미가 흥미가 없어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님들, 또 우리 할아버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그런 낸 헌금으로 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누리지 못한 삶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제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제 이유였는데요. 그 즈음에서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보육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이제 다니고 있었던 때인데요. 마침 그 주간에 이제 보육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만나고 관계하던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애들 다 어디 갔지? 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딜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예, 스키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 뻔히 보이시죠. 한때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샘플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생각에 반대해요. 물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꽤 고단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고단한 세상에서 때때로 타협하고 싶고 때때로 양보하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을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목회자가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목회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대학, 요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가면 자녀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저 자신이 내가 이렇게 고위직에 오르고 연봉이 꽤 많은 연봉을 받게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시나요? 그럼 목사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가 성공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교계에 어떤 목사님으로 이렇게 소문나고 알려지시면 좋겠습니까? 약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높은 데 섬기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뿌듯해, 이런 마음이 들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저는 대형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갈 능력도 되진 않지만요. 대형 교회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멀리 하고 있는데요. 대형 교회 가면 좋죠. 처우도 괜찮고 또 이렇게 유명해질 기회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면요, 얼마든지 교회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몸집이 불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목사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목사의 세계를 보니까요, 목사의 세계 안에 위계가 생기고 서열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 그런 줄 알았어요. 유독 이렇게 군대 문화에 이렇게 막 절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군대 문화를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 목사가 되면 그런 그 군대의 습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년간 열심히 교회를 지켜보니 교회가 커진 그 몸집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지탱하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서서히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대형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의 면면이를 제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위계적인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고 또 위계화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도사가 승진하면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전임 전도사가 승진하면 부목사가 되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과장을 하면 부목사들은 감히 이제 교육 전도사들과 겸상을 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을 갖게 되죠. 저는 가만히 대형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 대형교회의 식과 법을 내면화하지 않고는 대형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형교회에 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도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었는데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대형교회 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이 밝다는 것이요,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식과 법에 밝은 것이라고 하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는 이런 세상의 식과 법,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의 식과 법을 따르는 것이 이런 세상의 물정에 밝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식과 법 앞에서 첨예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인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다그치는 것은 아닐까, 너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참 이렇게 무거운 마음, 설교할 때마다 그런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요. 한 10년 전쯤에 한 2년간, 2년하고 조금 넘는 그런 개월수예요. 사회적 기업을 한다며 카페를 운영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교회 근처에 이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교회 모임 시간이 있고 하다 보면 이 시간 안 되고 이 시간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형태의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한번 운영해 봤었습니다. 물론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열매나눔재단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소자본 대출을 받아서 이 카페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참 2월만 되면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2월이 이 자영업자들에게 힘든지 혹시 아시나요? 네, 날짜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세내는 날은 돌아오고 영업일은 이틀이 적으니까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카페를 열 때 자본이 없어서 내장 외장 공사를 거의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벽을 세우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나무 이렇게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때 이렇게 뭐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뚝딱뚝딱 거리면서 해봤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나무 만지는 일로 먹고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제대로 배워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공사를 하는데 약 3개월 정도 가까이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장사를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이렇게 손해 보지 않는 거라고. 아무리 네가 지금 돈을 아낀다고 네가 공사를 해도 3개월 동안 장사를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때 3개월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미 한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얼마나 고단한지 수요 기도회가 되고 금요 기도회가 되면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삶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목회자의 삶이 어떠신 것 같은가요? 그냥 세상 편해 보이신가요? 예, 그냥 참 목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힘들겠지만 하는 일마다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죠. 어떤 누구는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안 좋다고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저같이 이제 말이 어눌한 사람들은 이제 가혹한 이야기도 꽤 듣게 되는데요. 네, 저도 이제 누푸든 섬기는 교회에 온 지 2년 됐거든요. 네, 2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참 간혹 가다가 많이 힘들다. 이거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가끔 이제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자리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와 있는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 함께 그냥 세상 물정에 조금 어둡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지 않아서 세상 물정이 어둡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참 무겁지만 그래도 세상 물정에 한번 어두워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같이 설교를 2편 준비하는 날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청소년 부서 설교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설교로 이제 하게 될 때 다른 분들은 잘 해내시더라고요. 저희 김 전도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잘 해내시는데 저는 이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설교를 하게 되는 날 어느 부서 설교를 먼저 할 것 같으세요? 어느 부서 설교를 먼저 준비할까요? 네? 청소년을 먼저 준비할 것 같으세요? 그럼 어디에 더 공을 들일 것 같으신가요? 네? 어른들이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먼저 설교라는 게요. 설교 준비라는 게 마치는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보면 한없이 계속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부서의 설교를 준비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들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공을 더 드리는 대상은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들은 공을 들이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막 엉망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척은 하시니까 제가 믿고 까부는 걸까요? 네.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청소년들과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더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까요? 네,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에게 더 인정받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날이나 못하는 날이나 똑같거든요. 안 듣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 앞에서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해도 아이들은 뭐 그냥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막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막 그러는 것보다는 어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의 설교를 먼저 준비하고 청소년들의 설교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 안에 저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의 설교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제 마귀적 속성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세상과의 싸움이든 마귀적 속성이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옛날처럼 교회 밖은 다 악하니까 교회 안에만 모여들어야 한다, 세상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과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고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약 진리인 양 우리에게 속삭이는 부요한 삶, 그 성공의 삶, 그 삶으로부터 그 삶을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 길을 따라가 보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혹시 압니까? 세상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과정과 그런 길에 들어설지요. 덜 인정받으면 어떤가, 괜찮다, 스스로 늘 이야기합니다. 그저 나의 야망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이 예수님의 길에 포기어질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자라고 저를 늘 다독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는 대접과 나의 처우와 나의 생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결코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에 대한 논리, 인정받고 입증하고 내세우려는 야망, 자신과 자신의 안전에만 쏠리는 관심을 덜어낼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삶이라고,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7월을 1일로 정하여 주변의 민족과 나라는 해의 중간을 지날 즈음 이스라엘 민족은 신년제를 시작하는 이 기이한 풍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삶의 방식과 성공의 길, 살피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뿐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소리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초대를 받고 응답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를 기념하여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았고, 이렇게 뒤바뀐 생활 주기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방법과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해의 첫 달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일을 떠올리며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 다른 생활 주기, 또 기념일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극적인 역사 경험이 우리 안에 DNA로 새겨져 있지 않지만 주일을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1년 주기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열망을 다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폭정에서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냈던 것처럼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실 것이 하나님임을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수하자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복수할 힘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의 복이 되어야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식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남의 자식을 짓밟는 이기적인 애정 행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된 양 한 마리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이 양을 잡아서 이웃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공동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다 양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먹은 몇 집이 있는데 그 몇 집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남은 것을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는 이런 전통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만나 때도 그랬고요. 또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남겼다가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다 불살라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저장을 경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장하는 것을 금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장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당장 필요 없어도 나중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정 놓으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바로 인간의 이 습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쌓아놓지 말고 날이 지나면 안 되니 남은 것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찾아서 나누고 먹여줘야 돼.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지 않나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썩도록 쌓아두는 사치스러운 장면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배를 굶주리고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풍족하여서 썩혀버리는 이런 불균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죠. 한 대기업, 이 대기업은 이제 홈쇼핑 대기업인데요. 이 대기업과 이렇게 협력사로 있는 중소기업에서요.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도 추울 거다 해서 지난 여름에 이 겨울 방한 의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지난 여름이 어땠나요? 지나치게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 옷에 막 곰팡이가 쓸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옷을 다 버려야 되겠다 싶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홈쇼핑이 처음에는 그 의류를 납품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겨울 상품 판매가 이제 취소되고 이 의류가 전량 폐기가 되면 그 피해를 이 협력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겠죠. 그럼 이 협력사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홈쇼핑이 이 대기업이 큰 결심을 합니다. 협력사의 손해를 떠안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의류를 전량 매입합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곰팡이 쓴 것을 그냥 세척해도 괜찮다,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좀 고지를 하고 가격을 대폭 낮추어 팔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말하기를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한 이야기로 대기업을 칭송하기엔 우리는 순진하지 않죠. 이 기업이 또 뒤로 또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시대의 희귀한 이야기임에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나요? 혹시 지난 명절 나만 행복하고 따뜻하고 풍족한 명절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 같은 명절이 되면 유독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 보육원의 아이들,
설 명절에도 일을 쉴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과 그들의 아이들, 독거노인들, 거리의 노숙인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들에게 마음 쓰는 작은 행동, 그들을 한번 떠올려주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큰 단위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한 것은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부름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과 곤욕 위에 자신의 편안과 부귀를 쌓아 올리고 있는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이집트 바벨론이 지금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국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삶은 나홀로 벌이는 무한 경쟁의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대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해의 시작 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펴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해 한 해 또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힘내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